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양의 시찰 남성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시찰의 모든 교회가 더욱 성화해서 하나가 되어 복음 사명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헌신과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양해시찰 남성교회 연합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선교와 교육 봉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일찍이 조직을 세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일찍이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역사를 따라 이제 가난하여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지난날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영적 능력의 교회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양해시찰 남성교회 연합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연합회 삼아주시고 기은봉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섬기는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해시찰의 모든 섬기시는 각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능력 주셔서 모두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모든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각자의 마음 깊고 깊은 영혼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모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여호와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병광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도 서기 김영호 집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특송 남성교회 시찰 남성교회 일동도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수면 목사님 나오세요. 남성의 회장이 여기. 차렷 인사. 그대도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대도 무서움을 얻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또 태양성을 시구하시는 임영화 목사님께서 교회와 성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글쓰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이시절 남성교회 연합회 또 우리 순회 헌신 예배에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양이시절 남성교회 우리 모든 우리 회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관객을 748만 명을 모은 그런 영화인데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마지막 부분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박해일 배우가 마지막에 그 자신의 그 여동생을 이제 구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 속에 그 주신타 역을 했던 이 청나라 군인이었던 유승용 배우를 화살을 이제 쏴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직선에 세 사람이 서 있어요. 박해일 배우가 머리 떨어져 있고 여동생 서 있고 그 뒤에 주신타 역을 하고 있는 유승용 배우가 뒤에 이렇게 여동생 뒤에 서 있는데 자신의 그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면서 마지막으로 그 화살을 날리면서 박해일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유승용 배우는 아무리 화살을 잘 쏜다 할지라도 여동생 뒤에 있는 자신을 맞추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일 배우는 마지막 화살을 날리면서 이런 멘트를 하게 되어지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화살을 딱 날리게 되어질 때 그 화살이 말이죠. 저희 말에 약간의 곡선을 타고 돌면서 여동생의 목을 스쳐 지나가면서 뒤에 있는 주신타 역을 하고 있는 유승용 배우의 목을 관통하게 되죠. 저는 그 멘트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 멘트를 이렇게 좀 대입을 하고 싶어요.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계산들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계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명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신앙은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께 온전한 삶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 중요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 난제들, 수많은 박해와 핍박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명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교회에 대한 말씀,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먼저 저는 교회란 이런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 거룩한 성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예배 공동체이냐? 제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거룩한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를 비껴나갈 수 없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이죠. 우리 해안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게 되어질 때 우리 21세기의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로서 저는 하나의 그 전환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도 말이죠.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대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들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만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우리 교회의 아픔들을,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매 주일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일상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깊은 감사나 고백이나 우리 신앙의 일련의 그런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나게 되어졌다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저는 그래요. 그 이전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스럽고 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인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나름대로 우리 믿음의 삶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들은 바로 이런 고백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모든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 공동체였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 위안, 사랑, 평안,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면한 그 과제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더욱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공고히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기쁨의 예배, 회복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말이죠. 훈련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질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과 질서는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진리를 향한 이런 믿음의 이 순항들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훈련도 해야 되고,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전도 훈련도 해야 되고, 봉사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을 받게 되어질 때 질서 있게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오합지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위시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공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와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질서는 바로 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권위적인 것으로 억누르거나 억압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질서, 신앙의 질서, 교회의 질서, 믿음의 질서, 이런 훈련 공동체가 질서 있는 훈련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위안을 받는 곳이 있어요. 위로와 평안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안고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때 그 성도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지친,
세상에서 닫힌 그 마음들이 열리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는 서로 위로의 성도가 되어지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교회 가면은 참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더라. 그 교회 가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우리 해안중앙교회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 양이시찰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지금 고분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느냐?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런 제시된 삶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발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이 보이게 되어지고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그 삶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함께 발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진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은 자 이런 주님을 주로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이 펼쳐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빼서는 안 될 신앙의 명제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이전의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평안과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어지면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흔들린다. 거센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거대한 큰 나무들도
흔들리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게 되어지면 10중 8구는 다 뿌리가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덩치만 크면은 거센 그런 바람에도 잘 견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뿌리가 얕으면 그런 거대한 거목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얇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그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9가지 열매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말씀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몇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몇 가지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깊은 뿌리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에 입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소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소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 성도들과의 소통.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의 이 삶 가운데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 잡으러 갈 때. 고기 잡으러 갈 때 소통이 제일 잘.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불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는 생각하기에 원만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불통. 여러분, 왜 소통이 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소통은 상식이 되어져요. 지금 이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까?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이 되고 있는 세상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소통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큰 우리 신앙적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소통이 잘 돼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배의 성공자가 돼요.
제가 주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6절과 7절을 우리가 아우러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으면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석유 재벌로서 석유의 왕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재벌들을 얘기하게 되어질 때 많은 어떤 뭐 유명한 그런 재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 록펠러의 그 돈을 재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그 록펠러의 전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의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이 록펠러를 말이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록펠러야, 너는 교회 가면 맨 교회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11절을 정확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용돈을 1달러를 주면은 10센트, 10센트를 주면은 1센트. 그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라. 세 번째가 뭐냐? 록펠러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록펠러야, 너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뭐 이 세 가지 명제를 줬어요. 그런데 록펠러는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이 어머니의 그 신앙이 진리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가 셀러리맨부터 시작을 해서 석유의 왕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록펠러가 꿈꾸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이 미국 땅에. 그래서 그는요, 4,982개의 교회를 한 사람이 한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4,982개. 여러분,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한 사람이 4,982개를 세웠어요. 거기에 무수한 대학, 도서관, 연구소, 박물관, 다 록펠러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어떻게 록펠러가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예배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라. 어머니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에게 돌아온 결과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다. 록펠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성부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부재.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성부가 되십시오. 성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성부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게 설명한 요거를 쏙 빼버리고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거룩한 부재.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셔. 거룩한 부재. 성부가 되죠. 저는 우리 인제 지역이든 우리 양인 지역이든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못하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러한 성도가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해요. 말씀과 기도, 더욱더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소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상식이 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양인 지역의 우리 모든 우리 남성교회의 삶, 우리 교회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양인지역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집사님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받으시는 학생들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화 학생, 소찬수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임용화 학생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양훈 25-3 장학증서 해안초등학교 6학년 이름 임요하. 이 학생은 2025년도 하반기 강원도의 양인시찰 남성교회 연합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추후 2025년 7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도의 양인시찰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 김은봉. 박수 한 번만 해줄래? 제25-4 장학증서 도촌초등학교 4학년 소찬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형님 바라봐 주시고 앞으로 네. 자, 차렷.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임영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연합병원국 오늘 감기가 내렸습니다. 기다렸던 비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신 때의 주님의 선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시원했습니다. 먼저 좋은 날을 주셔서 오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강원도의 양인시찰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참석하신 전 회장님과 시찰 지교회 많은 회원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순회 헌신예배 장소를 허락하신 해안중앙교회 당회와 말씀을 전하해 주신 임병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을 준비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신 해안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와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 및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오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최고였습니다. 잠시 내비인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인지역 시찰장이신 임병강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설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인시찰 서기를 맡고 계시는 원통 장로교회 김광수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양인시찰 전 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 번에 일어나셨다가 박수는 한 번에 끝나는 거, 마지막에 끝나는 걸로 한 분 한 분 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치는 겁니다. 네, 오세준 장로님, 라영규 장로님, 배상권 장로님, 장현석 장로님, 권태동 안수집사님, 신민식 장로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도구가 있었기에 양인시찰 예배가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해안교회 남송계 회장이신 송현욱 안수집사님과 여전도회 회장이신 김동복 권사님 그리고 석경순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식당 너무 맛있는 밥을 먹어서 저희 남성교회에서 준비한 헌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권사님 계시나요? 지금 회장님이시나? 유재용 권사님 나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맛에 비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시찰과 지교회의 남성교회가 선교라는 소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며 권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양인시찰 남성교회 회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남성교회가 9월달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춘천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양인시찰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또 순회 헌신 예배 우리 임원들 또 우리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남훈 지사님께서도 잘 이렇게 광고해 주셨지만 우리 식사를 너무나도 맛있게 훌륭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또 옆에서 잘 도와주신 우리 여전도회 또 우리 남성교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외부 손님만 잘 먹은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교사 자체 수련회가 있어요.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많이 힘들고 또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기도로 우리 함께하는 또 자리입니다. 또 함께 모이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25일부터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우리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양이시찰 남성교회가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공동체, 훈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는 믿음의 교회에 세워가며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모정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늘 예배의 성공자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자의 머리축인 우리 남성교회 양이시찰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며 하나님께 늘 섬기며 선교적 공동체에 이르기를 원하는 해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